장 20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깨끗함이 되리라.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좇으라. 아멘.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다. 비유적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사람 가운데서는 어떤 사람은 잘난티도 많고 재능도 많고 또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이제 금그릇도 은그릇도 있고 나무와 질그릇도 있는데 그래서 그런 면에서 사실은 사람이 뭐 큰 사람이다 뭐 작은 사람이다 이런 사람이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없는 건 아니고 있어요. 뭐 적당한 사람이 있고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 있고 뭐 이런 차이는 있는데 하지만 주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냐 하는 것은 그거하고는 좀 다른 면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질그릇이나 금그릇이나 은그릇이 있는데 또 나무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금그릇을 쓰시느냐 은그릇을 쓰느냐 아니면 나무그릇이나 질그릇을 안 쓰시느냐 그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운명론이 아니란 말이에요. 운명론이 아니에요.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어떤 종자가 좋게 태어나서 뭐 하나님께 크게 쓰겠다. 뭐 그런 가능성이 농후하다 그런 가능성이 있다 뭐 하는 것은 있겠죠. 왜냐하면 환경상 그 사람을 위해서 누가 기도하는 사람이 많고 또 믿음이 좋고 그러면 하나님께 많이 쓰실 수도 있겠다 그렇게 추측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운명은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람을 쓰시냐 하면 21절 말씀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에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이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하나님께서는 모든 선한 일들을 준비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모든 선한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를 원하는데 하지만 이 준비된 사람을 통하여 이 선한 일에 쓰시려고 준비케 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비워서 깨끗하게 하는 사람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된다. 깨끗하고 비우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깨끗하고 비운다 해서 능력이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왜 깨끗하냐 왜 비운다 이런 이야기를 표현을 쓰냐 그러면 어제의 말씀대로 깨끗하게 비워져야지만이 누가 임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능력으로 권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능력을 발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한다고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잖아요. 뭐 더러운 것이나 깨끗한 그릇이나 그걸 그대로 놔두면은 깨끗하나 더러우나 뭐 1년 내내 우리가 뭐 옛날에 여자분들은 이 집에서 꼭 깨끗한 그릇을 집에 좋은 그릇을 장만 넣는 게 유행이었을 때가 있었어요. 유행이어가지고 찬창에다가 막 계모임을 위해서 좋은 그릇을 쫙 세트로 놔뒀다가 1년에 뭐 행사 때 몇 번 쓰고 많은 이런 걸 만들어놔서 유행이었을 때가 있어요. 그럼 거기에 깨끗한 그릇을 쌓아놨느냐 더러운 그릇을 쌓아놨느냐 안 쓰면 하등에 필요가 없는 거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써서 그 안에 무엇을 담으려고 깨끗하게 만드는 거예요. 뭘 담습니까? 성령님께서 임하실 성전을 삼으시는 거예요. 물론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성전 삼고 계시지만 그 영 안에 그렇게 계시는 영 안에 성전 삼고 계시지만 성전 삼고 계신다 해서 우리를 주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통하여 놀라운 권능을 행하시진 않아요. 어떤 만큼요?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를 준비하고 예비한 것만큼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 말씀 앞으로 좀 넘기시면요. 고린도 후서 7장 1절 말씀 고린도후서 7장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가보세요. 18절에 보면 그 위에가 이제 어떤 약속이냐 그러면 17절 18절의 약속이 현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걸 가지고 7장 1절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본래는 장절이 안 나누어져 있다 그랬어요. 사람의 편의상 한 1000년 정도 전에, 성경은 뭐 거의 2000년 전에 쓰여졌고 막 단순하게 이야기하자면 그러면 한 1000년 전에, 뭐 1000년이 흐른 다음이죠. 아니면 한 900년 정도 흐른 다음에 장절을 만들었어요. 사람이 찾기 쉽게 하려고, 편하게 하려고. 그렇지 이것은 장절이 없다. 누가 연애 편지를 보내는데 그 사람에게 쓸 때 여기 1장 1절 그래가 한 줄 쫙 적고 1장 2절 그래가 적고 그렇게는 안 보내잖아요. 그런 것처럼 성경은 서신이고 편지이기 때문에 장절은 없어요. 그래서 17절 18절에 보면 6장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 이게 약속이란 말이에요. 이 약속.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서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이 약속을, 사실은 우리는 이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아니면 안 이루어졌어요? 이루어졌죠. 근데 이루어진 것하고 실제로 누리는 것하고는 다른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나라는 천국이죠. 너희 안에 임하였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내 속에 이루어져서 체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이 아닌 지옥 속에 살아가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이 실제로 내게 이루어지는 것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내 삶 속에서 체험되어지고 이루어지는 건 다른 면이에요. 그런 면에서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되시지만,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만, 실제로 그러면 누가 내 자식이다 그러면 부모는 항상 자식을 돌봐주고 아니면 또 지켜주고 어려움을 해결해 주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안 해주시죠. 차이가 뭐냐 그러면 실제적으로, 그래서 7장 1절의 말씀이 그거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가, 약속이 앞에 거란 말이에요. 약속. 하나님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자녀가 되리라. 그 약속을 가진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게 하자. 뭐 하자 그러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자. 깨끗하게 하자.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왜?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거룩해져 갈수록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과 하나님의 아버지됨을 내가 누리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가 온통 육과 영의 더러움 속에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내가 자녀됨을 누릴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올 때는 누리게 되지만 내가 그런 삶 속에 계속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실 걸 믿습니다 한다 할지라도 그건 헛된 믿음이 되고 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자신을 깨끗게 하자. 말씀하시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에는 안 찾으십니다. 5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민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우리는 성도예요. 성도란 말은 거룩한 사람 그 말이에요. 거룩할 성자, 성도. 성도는 거룩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인하고 같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거룩해 됐어요. 그것이 한 가지가 있고 그 다음에 또 우리는 점점점 어떻게 되어져 가요? 실제적인 거룩함이 이루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해 됐지만 사실은 또한 실제의 삶은 거룩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완전히 구원이 이루어진 건 아니죠. 언제 구원이 이루어져요? 이 땅의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나라에 갈 때. 그때의 구원이 100% 이루어지진 않아요. 왜냐하면 몸은 가지고 안 가지고 영혼만 가니까. 근데 100% 구원은 언제 이루어져? 예수님 재림하실 때 우리에게 이 부활하는 새 몸을 주실 때 100%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구원은 영혼과 육신에게 다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면이라. 왜 우리가 거룩해 되어질수록 누가 임하실 수 있어요? 성령님 우리에게 임하실 수 있어요. 능력으로 역사하시면 임하실 수 있고 은사와 권능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을 내가 누리고 살아갈 수 있어요.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왜 선지자들에게 또 어떤 선지자들은
선지자란 명함이 있었지만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는 선지자도 있었어요. 어떤 선지자들은 이사야라든지 엘리야라든지 엘리사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다니엘이라든지 이런 선지자들에게는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함께 있었어요. 그러니까 스가랴 선지자가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 선포한다면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 나의 영, 성령님으로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약의 선지자도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 살았기 때문에. 엘리야 선지자도 달리기를 비 오는 날에 비가 쏟아지는 날에 이 마차하고 말이 끄는 임금의 마차하고 달리기 경기를 시작했는데 누가 이겨요? 엘리야 선지자가 이겨요. 성경에 보면 성령님께서 임하셔서 달리기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삼손도 전쟁을 했는데 누구의 능력으로 전쟁했죠? 성령님을 통하여 전쟁을 했어요. 그걸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사람들도 성령님이 임하셔서 전쟁을 했어요. 그런데 왜 성령님께서 임하셨느냐 하면 그들이 준비되었고 하나님 말씀을 거룩해 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는요 선지자란 말하고요 비슷하게 쓰이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그걸 구별된 자다 그런 말이 있고요. 요즘에는 성도 그 말도 구별된 자라는 뜻도 있는데 그 말고 나시린 그런 말씀. 나시린이란 말은 자기를 구별하는 거예요. 포도주하고 포도에서 난 것들을 구별하여 자기를 하나님께 헌신하여 드리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요 이러한 나시린 가운데 하나님을 받는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나시린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시는 사람이 많이 있어서 나시린 가운데 선지자들이 많이 났어요. 나시린이라는 이야기는 자기를 하나님 앞에 정결케 하고 깨끗게 하고 준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시린에 서원했던 사람도 나중에 보면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도 나시린 서원했어요. 나시린 서원이 끝난 다음에 머리를 빡빡 밀어야 돼. 온 머리에 털을 다 밀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깎았다. 갱그레아에서 머리를 깎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그런 걸 통하여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할 때만이 왜 우리는 그릇이잖아요. 그릇. 우리는 그릇이에요. 우리가 그릇을 이끌어가는 창조주나 전능자나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 우리는 그릇으로 통로로 하나님께 드려야 될 사람이고 대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그릇을 깨끗하게 하는 것. 그럴 때에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선포하시고 역사하셨듯이 우리를 통하여서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성령님께서 기름 부으시고 충만하게 하느냐?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 되어질 때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제 요한복음 14장 말씀에도 너희는 내게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누구의 말씀을 깨끗게 돼요?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3년 동안 듣고 받아들이면서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비누를 가까이 하면 그 사람은 더러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비누를 맨날 가까이 하고 끼고 사는데 그런다고 이제 물이 없으면 또 곤란하겠죠. 이렇게 여기서 비누라는 이야기는 물하고 비누를 같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이가 맨날 비누하고 물하고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아이치고 더러운 아이는 별로 없는 거예요. 항상 방에 가서 수영하는 아이가 더러운 아이가 있겠어요? 그는 더러운 아이 거의 없어요. 옷이 있어도 그냥 옷 입은 채로 가서 빨래하고 빨고 그러듯이 나도 모르게 그냥 회개하는 삶을 깨끗게 되어집니다만은 진정한 회개는 뭐와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는 거예요. 말씀과 함께 있어서 깨끗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씻는다. 그래서 구정물 속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물이라도 다 물은 아니죠. 구정물 속에 들어가면 더 깨끗해져요? 더 더러워져요? 더 더러워져요. 아니 이것도 물인데 왜 더 더러워지냐? 구정물이니까 그렇죠. 물이라고 다 같은 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아니면 또 술독에 빠져요. 물이니까 그것도 물이잖아요. 술도 물이잖아요. 술독에 빠져요. 깨끗하게 되어져요. 취해서 해롱해롱 거리죠. 그러니까 물이라고 다 똑같은 물이 아니에요. 어떤 거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거룩게 되어져요. 그 말씀만으로 안 된단 말이에요. 뭐가 따라야 돼? 기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고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에 내가 보이면 더러움을 발견하면 기도로 회개하고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서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끗게 되어지고 거룩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 3년 동안 말씀을 배우면서 깨끗하게 되어진 예수님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하였으니 그렇게 말씀해. 그 다음에 이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짓는 발만 씻는 이런 것들이 그래도 필요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주님의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 깨끗게 되어지고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일하실 수 있어요.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은 3년이었어요. 완벽하신 예수님,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그분이 사람을 가리켜도 3년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우리가 사로잡히고 하나님 말씀 속에 들어가는 기간이 길어요. 저녁에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했던 것이 제 기억에 되면 다 한 만 2년 된 것 같아요. 이봉교사 한 만 2년 됐죠. 만 2년. 아직 2년 계약 2년이 아직 안 됐거든요. 요리 장소 이사 온 지.
예, 봄에 시작했으니까 거의 만 2년 됐어요. 만 2년이 좀 안 됐던가 그래요. 예, 한 1년 11개월인가 12개월째든지 하여튼 2년이 안 됐어요. 좀. 2년 가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려면 얼마 정도 기다려봐야 돼요? 3년 정도 기다려봐야죠. 3년 정도. 그러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를 이제 인내하면서 기도하고 우리를 더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급하지 않아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고 급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오실 때도 때가 참에 오셨는데 말씀이 끊어지고 그쳐진 다음에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수백 년의 시간이 거의 400년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주님께서 준비하셔서 오셔요. 그러니까 말라기 선지자가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선지자 세례 요한이 오리라. 그리고 말라기에서 예언하고 이제 그 다음에 예언자가 없어요. 예언자가 없는 그걸 신구약 중간기라 그러는데 예언자가 없는 시기가 거의 400년이 흘러요. 세례 요한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요. 400년 지난 다음에 나타나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는 사람이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는 꼭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인내라는 게 필요해요. 조급할 게 없이 내가 준비되고 내가 말씀으로 거룩해 되고 깨끗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지면 사용하신다 그래요? 안 사용한다 그래요? 사용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쓰이는 사람도 있어요. 몸이 이렇게 일하고 활동하고 이런 나이가 넘었으니까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은 기도로 앉아서 하나님께서 5대양 육제주의 사역을 하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기도로 앉아서 이제 그 놀라운 성령님의 사로잡힘이 되니까 성령님께서 통하여서 마음껏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런 사람 가운데 기도의 사람 스미스 위글스워스라는 목사님도 있었어요. 기도를 통하여서 세계를 변화시켜요. 그러면 스미스 위글스워스 목사님의 전기도 있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냥 내가 가만히 있고 내 마음대로 살아왔고 기도해야 말씀으로 거룩게 되지도 않았는데 어느 날 성령님께서 임하시니 나를 스미스 위글스워스 같은 분으로 썼다 그런 건 없단 말이에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게 되어지고 깨끗게 되어져야 해요. 깨끗하게 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쉬운 일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자꾸만 성경 66권을 통하여 인내를 말씀하세요. 인내하는 믿음을 복되다 하나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경 말씀 고린도 후서 1장 11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7장 11절이 7장 그 성경 7장 11절요. 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하니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명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저일에 대하여 일절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아멘.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다. 어떻게 깨끗하게 됩니까? 간절해지고 그 다음에 근심이 일어나고.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심, 영적 근심이에요. 죄를 통하여서 내 자신의 부족함을 끌어안고 하는 근심이 하시는 회개예요. 간절하게 하고 변명하게 하고 분하게 하고. 왜? 우리의 죄 때문에 분노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분노하고 죄악 때문에 내가 분노하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 때문에 분노하고 두렵게 하고 사모하고 열심 있게 하고 또 벌하게 하고. 벌하겠다는 이야기는 징계했다고 말이 징계했다. 이걸 통하여서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어 이렇게 깨끗게 우리의 삶 속이 점점 되어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이 고린도 후서 6장 3절 봐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7장이죠. 그 앞에 6장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고린도 후서 6장 3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10절까지 말씀. 우리가 이 직책이 회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사도 바울이 또 하나님의 선지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사도를 포함해서 복음 전하는 이러한 분들이 어떤 일을 겪었느냐.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많이 견뎠다. 많이 견뎌요. 뭘 견딥니까? 힘들고 어려운 걸 많이 견디죠. 그 다음에 환난을 당해요. 환난을 당하고 4절에 궁핍을 당해요. 궁핍이라는 것은 뭐 없고 부족한 거예요. 부족해요. 먹을 게 부족하기도 하고요. 궁핍. 그 다음에 곤란해요. 힘들어요. 그 다음에 5절에 보면 매맞는 일이다. 매맞고.
그 다음 갇히고, 갇혔다는 이야기는 감옥에 갇히는 걸 이야기합니다. 감옥에 갇혀요. 누구 때문에요? 예수님 때문에. 감옥에 갇히고. 요란한 것과, 요란하단 말은 너무 그냥 글이 있잖아요. 막 난리가 나는 걸 요란하다 그런 거죠. 요란한 일을 겪고, 수고로움과 일을 많이 하고 힘들어요. 수고롭다는 이야기, 힘들다는 이야기죠. 힘들어요. 버거울 정도로 힘들고, 그 다음에 자지 못하고,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는 이야기. 쫓겨다니고, 도망다니고, 다시 복음을 전하고, 자지 못해요. 잠이 부족하고, 먹지 못하고,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먹지 못하고,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제 이것은 고난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예수님을 위하여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을 당했느냐 그런 이야기고, 그 다음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뭐가 있어요? 첫째,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함. 이것은 자기를 준비하는 걸 이야기해요. 자기를 준비하는 거. 뭘로요? 깨끗함으로. 깨끗한 자에게 누가 역사하시니까요? 성령님이 역사하셔요. 깨끗한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그걸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한 자에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깨끗한 자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해요. 왜? 깨끗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동행이 느껴지고 체험돼. 하나님의 동행은 누굴 통하여 동행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통하여 동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주님을 뵙는다는 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본다 아마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들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아가서는 삼일체 하나님을 포함하는 거지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성령님이 느껴지고 체험되어지고 완전히 생생하게 옆 사람의 손을 잡는 것처럼 그것보다 이상 생생한 영적인 실체를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깨끗함. 그 다음에 지식. 무슨 지식을 이야기해요? 영적 지식을 이야기해요. 영적 지식. 그냥 세상의 지식이 아니라 영적 지식, 말씀의 지식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령 누가 초신자에서 내가 기도생활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럼 하나도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내가 경험했던 주님께서 내 기도를 이끌어왔던 것, 또 어떻게 해야지 응답 받는 것, 이런 걸 통하여서 가르치고 양육할 수 있어요. 애를 낳아놨는데 어떻게 밥을 줘야 될지 모르고 그냥 손 놓고 있으면, 똥을 쌌는데 어떻게 똥기저귀를 갈아줘야 될지 모르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영적 지식을 통하여 어린아이를 키우고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러지? 그냥 나는 이건 못하니까 못한다 그만. 준비가 하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애만 낳아놓고 젖 맞고 끝낼라 한다.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 나는 젖밖에 못 줘. 그러면 내일을 그때는 안 낳아야 돼요. 젖 주고 그 다음에 과원으로 보내게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그래서 영적 지식이 필요한 거예요. 지식이 필요. 내가 나이가 너무 늙어서 어쩔 수 없다 하면 그건 몰라도 어느 정도 시간이 있고 이럴 때 말씀에 대해서 깊이 알아가야 돼. 깊이 알아가야 돼. 이 지식이 필요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성경 66권의 지식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영적인 원리와 모든 것이 이 말씀 안에 들어가 있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말씀만으로 되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말씀만으로 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말씀만으로 내가 구원받아요. 말씀만으로 내가 주님을 알고 하나님에 대한 건 말씀 안에 다 있지만 그것만으로 완벽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설교는 필요 없을 거예요. 그렇다면 영적인 가르침과 영적인 가르치는 은사나 지식은 필요가 없을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있는 성령의 감화다. 그러면 성령의 감화를 구체적으로 풀어서 가르쳐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가르쳐줘야 돼요. 장성한 자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거기서 말하는 지각은 영적 지각인데, 영적 지각이 뭔지를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지식이에요, 지식. 영적 지각이 성령의 센스를 통하여 오는데 감정을 통해서도 오고, 또한 생각을 통해서 성령 생각을 주시니까 생각을 통해서도 오고, 이런 것들은 말을 할 수 있고 내가 재미있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지식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식. 그 다음에 오래 참음. 그러니까 성품적인 부분이에요. 성령님께서는 어떠한 사람을 통해 역사하세요? 인내하는 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오래 참음 필요해요. 왜 오래 참음이 필요하냐? 누가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이제 제가 상담을 하는데, 상담을 하면 제가 상담 공부를 오래 했지만 공부를 해서 제가 상담을 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상담을 공부했던 게 도움은 되지만 구체적으로 성령님께서 제게 상담의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상담이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상담의 은사를 주셔서 상담을 가능하기 전에 성령님께서 제게 훈련시킨 게 있어요. 그 훈련이 안 되면 사실은 성령님께서 제 입을 통해서 이야기를 못 해요. 저를 사용을 못 하신다는 이야기. 무슨 훈련을 하셨냐 그러면 지금도 항상 죽을 때까지 그런 훈련을 해야 되지만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기다려라, 멈춰라, 천천히 해라. 그런 훈련이에요. 그게 오래 참음이란 한 단어로 말할 수 있어요. 누가 역사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까지 내가 입을 다물고 있어야 돼. 근데 상대방이 무슨 이야기를 꺼내면 내가 안다고, 전문용어로 이야기하면 안다니가 되어졌어. 안다니 있잖아요. 안다니. 뭐든지 아는 척을 하는 사람. 그거 안다. 그래가지고 그냥 누가 그냥 금식기도 이야기하면 나 금식해봤으니까 금식 어쩌고. 누가 말씀을 주시기 전에요. 성령님이 영감을 주시고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기 전에 내가 뭐라 해버리면 그 다음에부터는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의 자녀에게 필요한 품성은 뭡니까? 오래 참음이에요. 오래 참음. 내가 기다려야 돼. 기다려. 때로는 1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아직까지 저는 그런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어떤 목사님들과 정말 영적이고 신령한 목사님들은 그런 분들이 종종 있는 걸 제가 이렇게 듣고 봐요. 근데 주일날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바로 안전하시고 5분 10분을 기다린대. 누가 임하시고 역사하실 때까지요?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기다린대요. 저는 아직까지 그렇게 하지는 않았습니다만은 그게 정말 영적인 사람은 이제 그까지 가야 돼요. 성령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성령님이 이끌어 가시니까 이제 설교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어떤 찬양 사역자들도 그런 사람을 들었어요. 성령님께서 기다려요. 성령님.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영성 집회 같은 데 가면 성령님을 기다리자 그러고 손 벌리고 이렇게 있고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이 좀 이제 반은 쇼고 반은 진실함이고 막 섞이는 거지만 사실은 그 진실하게 어떤 거예요? 그 한 번의 어떤 영성 집회나 한 번의 부흥회나 한 번의 뭐 경배와 찬양 같은 데나 한 번의 뭐 어떤 성령 컨퍼런스 같은 데 가서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기다립시다. 그리고 하는 한 번의 행사가 아니라 어떻게 되어지도 한다는 이야기예요. 삶 속에서 매일. 삶 속에서 매일이 중요하지. 어쩌다가 한 번 그런 거 별로 의미가 없단 말이에요. 기도도 그냥 어쩌다 한 번 모락스럽게 1시간 하고 1년 기도를 쉬는 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처럼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오래 참으심을 가지고 오래 참음이 훈련되어져서 그분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일하실 때까지 훈련되어지는 성품적인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하라, 기다리라, 멈춰라. 그렇게 많이 말씀하셔. 그래서 누가 상담으로 올 때도 이제 지금은 그래서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까지 그 감각이 있으니까 기다립니다. 기다려요. 성령님 말씀이 어쩔 때는 또 그냥 성질이 급해가지고 말할 게 있어도 그때 성령님이 역사가 나는 걸 알아요. 이게 기다려요. 성령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성령님이 감동실 때까지 기다려요. 그 다음에야 비로소 성령님께서 인도하세요. 그래서 철저하게 뭐가 훈련돼야 합니까? 오래 참음, 오래 참음. 그래서 오래 참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의 열매 중에서 오래 참음이 있습니까? 인내가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앞에서는 자기가 당한 고난을 이야기하고 뒤에서는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그 성품을 이야기해요. 성품. 그 다음에 자비함. 그 다음에 성령의 감화, 성령의 감화.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그때 움직여요. 성령의 감화가 있을 때 걸어가고 행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화를 통하여서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는 건단 말이에요. 감동. 성령님 그래서 주로 역사하실 방법이 감동이에요. 감동. 그냥 내가 하기 싫은데 니 물 마셔. 그럼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가 먹기 싫은데 그냥 우리 안집사님 밀가루 음식 먹기 싫은데 니 죽 10병 먹어. 그러면 죽으면 아니에요. 근데 주님께서 죽을 먹게 하시면 뭘 주셔서 어느 날 갑자기 그냥 난 밀가루 음식 먹기 싶은데 너무 먹고 싶은 감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먹고 싶다. 그래가지고 먹으면 얼마나 기쁘고 자유스러워요. 이게 그렇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게 일반적이란 말이에요. 모든 건 아니지만 일반적인 거예요. 감동으로. 감화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거짓이 없는 사랑. 겉으로 그냥 사랑하는 척 그냥 반가운 척 위선 떠는 게 아니고 어디에서 나오는 사랑이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사랑. 그게 훈련이 돼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위선을 떨고 거짓을 하다 보면 한없이 우리가 위선 떨고 거짓하는 사람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마음 안에서 사랑이 일어나서 사랑할 수 있도록 그게 훈련돼야 되고 그런 자비가 있는 훈련돼야 되고 성령님의 감화로 움직이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걸 기다리면 누가 찾아오셔서 감화하세요? 성령님께서 오셔서 감화하세요. 이게 첫 번째 품성 중에 첫 번째는 그래서 놓인 것이 뭐예요? 깨끗함이라는 게 놓여 있어요. 왜? 우리가 점점 깨끗게 되어질수록 바른 진리가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을 이야기해요?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진리의 지식. 너희가 진리의 지식을 받은 후에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지식은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뭐 요리를 할 때 요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지식이 아니에요. 그런 컴퓨터를 어떻게 써 그런 지식이 아니고 진리의 지식을 이야기해요. 진리의 지식. 어떨 때요? 깨끗하게 되어졌을 때 진리의 지식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심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에도 이제 구체적으로 좀 다시 이야기하는데 7절에는 진리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진리의 말씀이 있다. 진리의 말씀.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과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 안에 있어서 의의 병기로 좌우한다. 의의 병기로 산다. 8절에는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는 것하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10절에 보면 근심하는 자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근심하는 자는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사람이고 결국은 사람의 판단으로 누가 뭐 하나님께서 얼마 쓰시느냐는 알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쉬워요. 아니 어려워요.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겉으로 보기엔 근심에 찌들어 사는데 사실은 진짜 기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왜 근심해요? 자기 때문에 근심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 때문에 근심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려고 근심하고 교회를 위하여 근심하며 기도하고 다른 사람의 죄를 끌어안고 근심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그 사람의 보기에 수척하게 보여요. 느헤미야도 왕 보기에는 근심했잖아요. 얼굴이 수척했어요. 왜? 그는 하나님의 근심을 품고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는 야, 저 사람이 왜 저렇게 산대? 하지만 하나님은 진짜 저는 기뻐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 같으나 실제로는 가난한 거예요. 가난해. 무질적으로는 가난하단 말이야. 이 빈털터리로 가진 게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했다.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 주님도.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너희로 부요케 하려 하심이니라. 이 부요, 물질적인 부요만이 아니라 진짜 부요, 영적 부요부터 시작해서 우리의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 그 부요를 주시려고. 이게 가난한 자인데 빈털터리인데 가진 것도 없고 절도 없고 집도 없고 때로는 뭐하는 돈도 없는데 노후 대책도 없는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진짜 아무것도 없는 옷도 그냥 맨날 입던 옷 또 입고 머리핀도 하나 가지고 뭐 이렇게 하고 뭐 그냥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 모든 것을 가진 자가 그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이 차이예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밖에 볼 수 없어. 눈에 보이는 것만 보는 거예요. 없네? 가난하네? 부족하네? 하나님 보시는 건 다르단 말이에요. 에베소 5장만 찾아보고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앞으로 넘기시면 뒤로 넘기셔야지 있죠. 고린도 후서 다음 에베소서인데요. 에베소서, 갈라디아서 다음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27절, 에베소서 5장 26절,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 5장 26절, 27절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뭘로 깨끗하게 해요? 그렇지.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사.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로 물로 많이 비유해요. 물로 많이. 물로 씻는다 그런 것처럼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왜? 말씀으로 씻으니까. 말씀으로 씻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로서 오는 것이 율법은 모세를 통하여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라. 그 진리가 뭐예요? 말씀을 이야기해. 말씀.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게 되어져.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깨끗게 되어지면서 거룩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은 어떤 분이에요? 성령님의 해석 풀이가 성자가 거룩한 성자, 영은 영영자.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에요. 거룩한 영. 그러면 누구에게 거룩한 영께서 임하시겠어요?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시죠. 거룩한 사람에게. 성령님은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는 거예요. 거룩한 사람에게. 거룩한 사람은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내가 거룩이 요만큼 쥐꼬리만큼 거룩게 되어졌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임하셔도 어느 수준밖에요? 역사하실 수 없어요? 쥐꼬리예요. 쥐꼬리. 쥐꼬리. 그거밖에는 나를 쓰실 수가 없어요. 그거밖에는 내게 임하실 수 없어요. 성령님이 권능이 없고 하나님이 아니셔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밖에 나를 내어드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그만큼밖에 성령님을 다시 표현하면 모셔드리거나 영접한다 이렇게 표현을 쓸 수도 있어요. 내 안에 계시지만 또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거룩하게 된 것만. 왜?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임하세요? 거룩한 사람에게 임하셔요. 근데 어떤 사람이 거룩한 사람이냐? 물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원천적으로 거룩한 사람입니다만은 요 에베소서나 다른 고린도 후서나 고린도 전서나 이런 말씀에서는 그 두 번째 거룩의 의미를 써요. 첫 번째 예수님을 통하여 거룩하게 된 자 말고 실제적인 삶 가운데에서의 거룩함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두 번째 의미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된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임하세요.
그리고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예비하러 왔듯이 우리도 성령님의 임하심과 역사하심을 예비해야 돼요. 지난번에 서울의 선한목자교회 그 송기채 장로님 집회에 한번 갔었는데요. 이제 이런 집회 가면 치유 집회기도 하지만 성령님 임하심을 막 간절히 많은 분들이 수천 명이 오셔서 사모를 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그때도 귀머거리가 이렇게 막 듣게 되고 또 걷지 못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그 성령 그 송기철 장로님이라 송기철 장로님이 대학교 교수님인데 그분이 성령 사역을 해요. 치유 사역을 해요. 우리나라에서 알아주도. 그러니까 그냥 엘리트로서 최고의 엘리트로고 교수님인데 치유 사역을 하니까 우리나라에서 참 놀라운 일이 있죠. 오늘의 교회 장로님이면서. 근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그때 수천 명이 모인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도록 간절히 구하고 갈구를 해. 그리고 성령이 임하심을 기다려요. 근데 실제로 성령님께서 그렇게 갈구하고 원하지만 강력하게 임하시느냐 그러면 그건 아니었어요. 자, 그러니까 별로 성령님이 강하게 임한 사람도 좀 있긴 있었지만 아주 극소수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렇게 기도하나 마나 그냥 똑같았어요. 차이가 없었어요. 어디에가 문제가 있느냐? 거룩해 안 되었기 때문에. 말씀을 통하여 깨끗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 깨끗하게 안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놀라운 은혜를 옛날에 부흥회 때는 기도가 많았잖아요. 지금 요즘에 부흥회 하면 뭐 통성기도하고 부르짖고 뭐 차례하고 이런 건 저는 요즘 부흥회는 못 본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요즘 사람은 그런 것도 싫어하고 그냥 빨리 당장 당장 뭘 확 그냥 일확천금을 얻기를 원하니까 그냥 막 부르짖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인내하고 막 이런 몸부림치는 것 안 해요. 안 하면서 그냥 집회 때 그냥 뭔가 자기 노력하지 않고 수고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그냥 애쓰기 때문에 요즘 기도가 없죠. 부흥 집회 때마다. 근데 과거의 부흥 집회를 통하여 놀랍게 성령님께서 부어준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 그러면 부흥 집회 때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 통곡하고 회개하고 울고 그게 일어나면 빨리 깨끗게 돼요. 늦게 깨끗게 돼요. 빨리 깨끗하게 돼요. 빨리 회개.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고 막 빨리 깨끗게 되니까 그때 성령님께서 임하신 사람이 많았어요. 부어준 사람이 많았어요. 요즘에는 깨끗하게 되지도 않고 그냥 손만 벌리고 성령님 임하시옵소서 임하시긴 하죠. 조금 쥐꼬리만큼 아니 도토리만큼 임하셨다가 금방 사라지죠. 성령님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그만큼 성령님을 사시는 나는 많이 강구하고 사모한다. 사모하고 강구하는 사람에게 임하시는데 사모하고 강구하려면 먼저 비워야지. 쓰레기 청소해야 돼. 쓰레기통 청소해야 돼. 밥그릇을 남에게도 내가 밥을 식사 대접하려면 더럽고 지저분한 밥그릇을 씻어가지고 식사 대접을 할 거 아니에요. 씻어가지고 손님한테 접대를 하지 그냥 내가 먹었던 밥그릇 김치국물 막 흐르고 있는 밥그릇에다가 밥 담아줄게 퍼주면 그 손님이 이거 자기는 안 먹겠다고 배부르다 그러고 가볼까 진짜 배고파도 그리고 밖에 가서 김밥 사 먹은 거예요. 깨끗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성령님께 내 그릇을 내어드려야지 충만히 마시고 우리에게 마셔서 우리의 삶이 그 다음에 뭘로 변해요? 그것만큼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돼요. 그것만큼 우리의 삶에 쉼이 오고 안식이 와요. 주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쉼과 안식을 주시러 오셨는데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마음을 열고 오픈시키고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를 활짝 열어서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씻어 깨끗하게 되어서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임하실 수 있는 아름다운 그릇을 예비하고 성령님께서 임하시고 임재하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며 나를 통하여 내가 복의 근원을 됨을 통하여 내 형제 가족과 이웃과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게 되며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나를 통하여 나타날 수 있는 아름다운 주님의 통로가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